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을 만나면서 항상 생각하기는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참으로 중보하고 전심으로 이 가족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해지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도 우리가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 아마 들으시는 찬양이실 텐데요, 주의 가정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가 항상 선한 길로 항상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그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도 다른 것 아니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에도 찬양합시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한,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님만이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땅의 열방의 소망 오신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시다.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참된 빛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오늘도 이곳에 있는 이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의 응답을 바라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네. 아니, 저기 네, 이 십자가가 떨어졌네요. 네. 네. 별일이 다 있죠. 네. 잠깐 인사하실까요? 네.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인사입니다. 네. 손가락 두 개 펴고 흔들면서 평화 인사하시겠습니다. 평화. 네. 월요일 아침 어머니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많이 놀라셨죠? 라고 써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서 원래 오늘 누가 말씀을 전해주기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원래 이제 이 5월 달에 특집으로 해서 오늘 원래 이제 김정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기로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김정환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한 진급 과정을 위해서 오늘 이제 안산 서지방에서 품행 통과를 해야 돼서 거기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데 품행 통과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원래 셋째 주에 있던 이은영 목사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기로 하셨어요. 제가 이은영 목사님은 아니고요. 네. 네. 이은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중에 코로나에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많이 놀라셨죠라고 써놨는데 여러 가지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2번 바뀌고 오늘 십자가가 갑자기 떨어져서 많이 놀랍지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6절의 말씀이고요. 앞에 있는 화면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성경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실패가 없는 사랑입니다. 때마침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카네이션 드리고 받으셨나요? 아니면 받기만 하셨나요? 아니면 드리기만 하셨나요? 드릴 수도 있고 받으실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카네이션을 드릴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실감을 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딸 둘이면 금메달이라고 하죠. 아들 하나 딸 하나면 은메달이고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포함한 아들 둘 있으신 분들은 주님께만 목을 매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때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 때를 가리켜서 철들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돼서야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드는 건요,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도요,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 때가 돼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녀는 계속해서 자녀예요.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자식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에게는 항상 자녀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제가 1분 30초짜리 아주 짧은 영상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짜리라서 되게 짧습니다. Thank you.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Judge. Mr. Coelho,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Beg pardon? You are charged with a school zone violation, which means that you were exceeding the speed limit in a school zone. I don't drive that fast, Judge. I'm 96 years old and I drive slowly and I only drive when I have to. I was going to the blood work for my boy. He's handicapped. You were taking your son to the doctor's office? Yeah, I take him for blood work every 2 weeks because he's got cancer. You are a good man. You are a good man. You really are what America is all about. Here you are in your 90s, and you're still taking care of your family. That's just a wonderful thing for you. Well, how old is your son? 63. Yeah. And Daddy's still taking care of him, right? I only drive when I have to. Yeah. Listen, sir, I wish you all the best. I wish the best for your son, and I wish you good health, and your case is dismissed. Good luck to you, and God bless you. Thank you.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아버지에게는 그냥 아들이죠. 아들이 불편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움직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녀의 능력이나 됨됨이를 낮춰보는 게 아니라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2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인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녀를 안아주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왕이 군림하는 것처럼 그냥 나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녀를 구해주고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부르시죠. 돌아와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불러서 다시 제자리로 오면 또 다시 떠나가고, 불러오면 또 다시 떠나가고, 불러오면 또 다시 떠나오고, 이게 선지자 시대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 옵니다. 성경의 인물이 아닌 제3자의 인물, 저나 여러분들 모두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왜 섬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은요, 여러분들 아마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실 겁니다. 세트로 보통 나오죠. 바알과
아세라.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 신들, 이 두 신이 부부 사이이자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이들의 신전에서는요, 남녀 사제들이 있고요, 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맺고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우상 종교의 교리라고 볼 것도 없지만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신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이들도 있고 적어도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로부터, 어른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인들도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가 하나님이 다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승리하게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하는 그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우상에게 빠져드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해야 신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든든한 핑계가 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속으로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기가 불편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 아이를 가져보고 낳아보고 길러본 분들이라서 아마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동감되실 겁니다. 저도 아내가 배를 이렇게 막 불러 있을 때 어른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애는 넣고 다닐 때가 제일 편하다는 말씀입니다. 넣고 다닐 때가 제일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몸도 무겁고 힘들고 잘 때도 누워서 편하게 자지도 못하는데 이게 뭐가 편한가? 나오니까 알겠더라고요. 빽빽 울어대는데 메시지가 정해져 있죠. 막 웁니다. 메시지는 간단해요. 애미야, 쌌다 치워라. 또 막 울어요. 애미야, 배고프다 먹여라. 또 막 울어요. 애미야, 누워있으니까 불편하다 안아라.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가 기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청소와의 전쟁입니다. 애가 혹시나 바닥에 있는 거 뭐 주워서 입에 넣을까봐 바닥을 막 치우고, 때로는 애를 이렇게 뭐 테두리 같은 걸 둘러서 마치 좀 가두는 것처럼 있어 보는데 거기도 기어코 타넘고,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 능력이 나오는지.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장성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참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부모된 자로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통제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하는 것, 그 행동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아이가 건전지를 집어들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우 잘한다, 우리 애가 찌릿찌릿한 맛을 좋아하는구나, 얼른 먹어봐, 이렇게 할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울더라도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손에서 그걸 뺏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병원에 갈 때가 많더라고요. 생각 외로. 근데 거기서 저는 이 많은 어머니들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매운 걸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요, 애들이 많은 소아과에 가서 앉아있으면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매운 거 먹다가 입이 막 매운 것처럼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다 매운 걸 드시나 봐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그 공통점을 이렇게 떨어져서 보고 웃고 있다가 저도 제 애를 보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분명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다치게 하거나 해하게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것들로부터는 반드시 아이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자녀 보호하는 걸 포기하는 부모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러면 안 돼. 마치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린 아이가 제멋대로 하기 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처럼 계속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너희는 거룩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정결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구별됐어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맛을 봤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우상을 맛봤어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다산과 풍요를 준대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에게 가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히 우상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따라갑니다. 헛된 신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있으면서도 자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따라가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은 물론 안 계시지만 술 마시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되게 잘 알아요. 왜냐하면 늘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아우, 나 술 좀 줄여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즐거워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의 뒷면에는요, 가장 큰 우상,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요새는 젊은 세대들을 그냥 M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좋은 거 싫은 거에 대해서 다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걸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강사들, 그리고 힐링 해준다는 토크 콘서트 이런 데 가서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삶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정신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정말 그럴까요? 그 말이 맞다면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살률은 어느 세대보다 가장 높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그 어느 세대보다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당장 좋은 것을 억누르더라도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반드시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애들이 사탕 좋아해요. 사탕만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과자 좋아합니다. 과자만 먹으면서 살아요. 어쩌다 한 번은 허락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 먹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혹독하게 치릅니다. 이가 썩고 소화당뇨가 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라면요, 아이와 싸워서라도, 아이를 울려서라도, 아이 입에 쓰더라도 반드시 바른 먹거리를 먹게 하고요, 병들지 않도록 돌봐야 하고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반드시 그 아이를 끝까지 돌봐줘야 합니다. 어제 조금 길었지만 굉장히 좋은 강의를 저녁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읽어주신 성경 말씀이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셨어요.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도 중요한데 그 뒤에 있는 말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 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반드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가 가진 책임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따라갑니다. 제 좋을 대로, 제 입맛에 단 것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배신하고 떠나간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멍에를 벗겨주려고 하셨고 그들을 계속해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연애 경험이 많으시죠?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모가 출중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연애를 젊은 시절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생각하고 한번 감정을 좀 몰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 뜨겁게 연애를 하고 사랑했던 남자 주인공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뭐 드라마 보면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떠났습니다. 어쨌든 나는 복수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떠나가서 만난 딴 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놈을 만나면 안 되죠. 떠나고 나서 만난 그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주 호되게 당합니다. 고생해요. 그 모습을 내가 지켜보게 됐어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주 전문적인 심리적인 용어로 이 상황을 쌤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10년 보고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고 갑자기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죠. 역시 하나님 공평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큰일 나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배신하는 순간 즉결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에 우리를 즉결 처분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게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바들바들 칼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과연 살아가고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다행히도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배신하고 떠나간 이스라엘을요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고 제 발로 우상의 밑에 들어가서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 멍에를 벗겨 주셨고 배고플까 봐 걱정하며 먹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이스라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또다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11장 호세아서 11장 5절을 보면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 내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습니다. 툭 하면 우리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꼬드겨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누가 꼬드겨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린 이집트에서 잘 살았다. 고기 가마 옆에 있었다. 거기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그립다. 그런데 이집트로 돌아가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싫으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선택을 합니다.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마트 장난감 코너 앞에 가보면 단골로 나오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옷으로 바닥을 닦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들어 누워서 계속해서 울고 떼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눈을 질끈 감고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민망히 여기는지.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달래다가 야 됐어 네 맘대로 해 하고 저만치 가면 쫓아가서 그 앞에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참 집요하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엄마 미워, 엄마 싫어 하면서 제 발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떠나가서 기껏 간 곳이 아이를 구박하는 보육원이에요. 거기 가서 구박받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싫다고 소리치고 뿌리치고 갔으면 좀 재밌게라도 살든가, 자기가 원하던 대로 행복하게라도 살든가, 어디 가서 뭘 잘 얻어먹기라도 하든가. 그런데 기껏 찾아간 곳에서 구박받으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아이를 대하듯이 이스라엘을 대하십니다. 어르고 달래시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호세아서 12장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의 이야기는 아마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날이 새서 이제 떠나가려고 하자 붙잡고 나를 축복해야 내가 놔주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 얼굴만 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뵙고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가 베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거는요, 야곱이 진짜로 이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그래 네가 이겼다 치자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랑 놀아주기 위해서 한 번씩 몸으로 이렇게 막 레슬링 같은 거를 해줘요.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그 아이가 힘을 써봐야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겠다고 제 팔뚝 하나 힘도 감당하지 못하는 애가 제 팔을 붙잡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낑낑거리고 애를 써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아빠를 이겨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물론 제 애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 봐주시는 것. 그래 네가 이겼다 치자.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번역 자체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말씀을 바꿔봤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녀에게 만군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 겁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항상 최고로 기억되길 원하는 거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면서 이스라엘이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진짜로 전하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야, 나 여기 있어. 한 번만 돌아와. 아니,
몸을 돌리지 않아도 돼. 고개만 한번 돌려도 돼. 나 만군의 하나님이야. 나 너희를 위해 싸울 수 있어. 지금 너희를 괴롭게 하는 거 내가 없애줄 수 있어. 고개만 한번 돌려봐. 너희가 나를 기억이라도 좀 해줘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때로는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부딪힐 때가 있죠.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한 번만 돌아봐. 한 번만 더 기도해봐. 한 번만 나에게 돌아와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마치 인디언 기우제 같은 사랑입니다. 인디언 기우제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의 기우제,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기우제라서 실패하지 않는 기우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남겨주고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재산을 남겨주는 거, 형제를 그 곁에 남겨주는 거, 아이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떠올리면 힘이 될 만한 좋은 추억을 주는 거,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주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된 이스라엘은요, 즐거움과 만족이 우선이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위한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도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망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자녀들이 물들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녀의 삶을 비끌어 메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야복강에 씨름을 벌여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버이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드셨듯이 우리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 또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니 못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오늘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고, 당장 나에게 좋은 것, 당장 나에게 즐거운 것, 내 마음에 흡족한 걸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나 아직 여기 있다.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품어주고 안아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가정이, 그리고 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갔어도 하나님 다시 돌아서 또 주님을 배신했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뻗고 계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돌아오기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좋을 것만,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나 여기 있다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라고,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 앞에 나머지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저 주님의 종의 하나로 하나님 불과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서 안아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친족들도, 아직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모든 이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의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들에게도, 주님의 그 실패 없는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가장 힘든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그들의 삶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소리가 하나님, 그들의 귀에 닿기를, 그들의 마음에 닿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으로 기억해라. 하나님, 내가 아직도 여기 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 나를 향하여 돌아서라. 나를 향하여 돌아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 너희는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지 말아요라.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내가 붙들어주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남편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다른 우상에게, 하나님, 또 나에게 즐거움을
힘을 주는 것을 향하여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기 원하오니, 주님 앞에 돌아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만 붙들려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만 붙잡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가 즐거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차마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고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으십시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이겼다 치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일하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